우리 앞에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전히 이 히브리서의 특징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어려운 본문이냐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8절에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리고 또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그리고 4장 10절에는 안식에 들어간 자는 벌써 이 본문 4장 4절에서부터 4장 10절 사이에 안식에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것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어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안식이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 거냐. 그러면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히브리서 저자는 아직도 누군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미 그 히브리서 강의 시작할 때 이 말씀 나눴죠. 더러는 바울이라고 얘기하지만 수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아닐 가능성이 무척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누군지가 몰라요. 누군지가 도대체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꼭 사람들은 그 속성상 저자가 불분명하다,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꼭 밝혀내고야 말아야 되는 어떤 그 심성들이 있어요. 밝혀내서 뭐하게?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지.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저자가 밝혀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꼭 밝혀가지고 바울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럼 왜 히브리서 저자가 밝혀지지 않는 게 중요하냐면은 히브리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참으로 놀라운 뒤집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건너가게 되는, 그 건너가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 말씀 나눌 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서가 있죠. 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있고요. 사도행전은 별도로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바울서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 사도서신이 있고 야고보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야고보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그 다음에 유다서에서 딱 끝나죠.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히브리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이 사도행전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바울서신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히브리서가 이리로 건너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와 계시록이 서로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비로소 복음서가 계시록으로 완성될 수 있게. 그래서 계시록이 처음이요 나중이요 끝이요. 그러나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계시록은 딱 끝나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렇게 하고 딱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정말로 중요한 여기를 다 포함해가지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어떤 문제냐면 신학적 부닥침이 생깁니다. 제가 오늘은 글자를 자꾸 이상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신학적 부닥침이 생기는데 신학적 부닥침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신학적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의 가장 큰 줄기가 두 가지 신학의 흐름이 있는데요. 하나는 마가 신학이 있고 또 하나는 바울의 신학의 기초인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바울 신학인데 이 바울 신학은 실제로 어디의 신학에 기초했을까요? 누가 신학에 기초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바울서신까지.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죠? 그렇죠? 그럼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도들이 주인공이었고, 그다음에 11장 이후부터는 서서히 바톤이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바울한테 넘어가요.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도행전 11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하다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가 헷갈리죠? 이렇게 헷갈리게 바나바와 바울로 시작을 해요. 사도행전의 11장부터는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바울로 갔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14장쯤 가면 확실하게 굳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먼저 되는 거죠? 예, 바울이 먼저 되는 건데. 그래서 바톤 터치를 바울이 받고 마지막까지 바울 행전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은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들에게 바톤을 넘겨받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라.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구조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아니야, 이런 신학으로 넘어가야 돼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마가의 신학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죠? 마가의 신학? 마가의 신학의 가장 기초는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부 다 어디에 기초해서 쓰여졌죠? 우리 신학적 용어인데요. 이게 코엘레테, 꿰레. 전문 용어로는 꿰레라고 그러고 독일어로 꿰레라는 게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뜻입니다. 이 꿰레에서 뽑아서 썼는데 제일 먼저 갖다 쓴 분이 마가가 갖다 썼어요. 이게 코엘레테. 우리 전도서로 치면 코엘레테예요. 이게 코엘레테를 마가가 갖다 쓰고 이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 누가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 기초가 마가 신학이 기초가 됐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일 뿐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잘 꿰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이게 진주 목걸이가 되고, 나는 에메랄드가 좋아 그러면 에메랄드만 꿰면 에메랄드 목걸이가 되고, 금만 꿰면 금 목걸이가 되는 거죠. 마가가 이 꿰레, 데이터베이스, 코엘레테를 마가의 시각으로 썼기 때문에 그 마가의 신학에 기초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마태, 누가가 갖다 썼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초는 마가 신학이에요. 그럼 마가 신학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 마가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죽고 부활했다라는 그 모든 과정의 핵심이 마가 신학의 기초예요. 그러면은 이 누가 신학, 즉 바울 신학의 기초는 뭐죠? 바울 신학의 기초,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누리자고. 그런데 은혜를 누리자고 이렇게 바울 서신 내내 얘기를 했더니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죠? 고린도 교회 분열돼, 싸워, 서로 배척해. 또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은사는 다 받았어. 은사는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잘 활용해서 그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되는 일을 합니까? 못하죠. 그래서 서로 자기 자랑만 하잖아요. 나는 방언할 줄 알아, 나는 예언할 줄 알아, 나는 병 고칠 줄 알아. 그러다 보니 바울이 교통정리 해주죠. 그런 은사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야. 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어, 할렐루야, 나는 믿음으로 천국 갈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굳센 소망이 있어,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다 패해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지식도 패하고 다 패해지는데 뭐만 남아? 사랑만 남아. 사랑.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뭐가 부족했던 거예요? 사랑이 부족했던 거죠. 사랑이 부족했어요. 자, 보세요. 아가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가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그 바울을 잘했다고, 어서 가시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들였습니까? 아니면 가지 못하게 붙잡았습니까? 빌립의 그 신앙 좋은 빌립 집사의 딸 셋이 바울을 붙잡는 일을 했어요. 바울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바울을 밀어줬어요. 바울의 발목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다, 예언을 했다, 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의 발목 붙잡는 일을 했어요. 그럼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뭔가가 한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뭐가 부족했죠? 뭔가가 좀 이렇게 살짝 2%가 부족했어요. 살짝 2%가 부족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년에는 바울만 남았죠. 살짝 2%가 부족했어요. 뭐가 이렇게 끈끈하고 막 애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장면으로 바울이 탁 끝나는 게 아니라 외롭고 쓸쓸하게. 어차피 십자가의 길은 외롭고 쓸쓸하다. 아니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사랑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하나 된 그 기쁨과 그 사랑으로 탁 마감하고 가는 자리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울만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가 2%가 딱 부족한 그 희한한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은혜만 강조하는 현대교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직 은혜만 강조하는 칼빈주의들, 개혁교회, 아니 목사님이 사건 사고들 많이 일으키잖아요. 뭐 성 스캔들, 공금 횡령, 무슨 자녀 아들에게 대를 이어서 교회에 물려주는 그것을 전부 뭐로 덮습니까? 뭐로 덮어요? 은혜로 다 덮자요. 은혜로 그냥 그래 은혜로 다 덮자고 이러고 전부 다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은혜를 악용하지요. 은혜를 악용한다니까요. 건너가야죠. 그래서 바울이 남겨놓은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을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건너가야 돼요. 어디로? 사도서신으로. 그래야 계시록으로, 요한계시록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말을 자체가 어폐가 있다. 요한계시록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단어 가지고 꼭 사람들은 그걸 선악지식으로 써먹어서 완성 빼고 하나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자 보세요. 그럼 건너가려고 그러면 저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만약에 저자가 사도라 이렇게 밝혀졌으면, 그렇죠. 그럼 바울이다라고 밝혀졌으면 이 사람 역시 붙으니까 안 건너간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무명,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참 놀라운 배치입니다. 성경 우연히 이렇게 66권이 됐고, 우연히 27권이 됐고, 우연히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순서로 됐고, 우연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우연히, 이 세상에 우연이란 결코 없지요. 하나님의 필연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그 학자들이 분석을 내놨습니다. 마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마가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누가 가장,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죠. 그런데 성경이 제일 먼저 배치가 된 건 마태복음. 이건 나중에. 왜 이렇게 배치를 했는지. 마태가 나중에 쓰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배치에도 굉장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붙잡지 말라고.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의 물을 빼서 이렇게 건너가라고.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이제 이 과정 전체를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한 판 뒤집기를 해야 되는 성경이에요. 뭔가를 한 판 뒤집어야 돼요. 그 뒤집는 내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몹시 헷갈려요.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몹시 헷갈려요. 어떤 사람들이 헷갈릴까요? 바울의 신학까지만 딱 공부한 사람들은 히브리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이 돼버려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4장 5절에 보면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럼 거기는 어디였을까요? 거기는 광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한다. 안식에 못 들어온다. 맞아요? 틀려요? 벌써 헷갈리잖아요. 광야에는 어떤 사람들이 나갔죠? 이 광야라는 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죠. 광야에 나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뭘 배운 거죠? 10가지 재앙은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막대기가 되고, 그 뱀이 술사들의 막대기들을 다 잡아먹는 것부터 일단 전초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뱀이 막대기고 막대기가 뱀이고, 그리고 그 막대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나중에 법궤 안에 들어가고. 그럼 그 법궤 안에 들어가는 막대기가 도대체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길래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왜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싹이 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때 아니고 우리는 꼭 그런 뭐 이상한 그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물론 거기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뱀이 막대기가 되고, 지팡이라고 하지 말고 막대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막대기가 뱀이 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뱀, 독사, 불뱀, 우리 공부했죠. 나하시, 사라프, 예, 우리 다 공부했죠. 뭐라고 공부했어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죠? 예수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강물이 제일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강물이 피가 되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면서 그 강물이 왜 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뭘 설명해 주려고? 우리가 먹고 있던 그 물이 예수였어 했더니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셔요? 못 마셔요? 못 마셔요. 실제 진짜 예수를 딱 보여줬더니 예수를 못 먹는다니까. 가짜 예수만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가짜 예수는 먹는데 진짜 예수는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첫 번째 재앙이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그럼 마지막 재앙은 뭐로 끝나요? 양고기 잡아먹고 양피 바르고, 전부 뭘 설명하는 거죠? 애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를 알게 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르고 건너가요. 홍해를 건너가죠.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홍해를 건널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다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세례. 그럼 이 세례를 뭐로 연결시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게 물을 건넜고 물 세례로 연결시켜 또 뭐로 죽음. 자기 죽음. 누구를 통해서 죽었던 거예요? 예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 죽음을 통해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안식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첫 4장 5절부터 도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지금 성경은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확 깨버리고 있어요.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요. 게다가 4장 4절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맞는 말씀입니까? 뭔가 살짝 비틀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 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죠? 쉬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제7일에 관하여서는 어딘가가 창세기 2장 2절이죠. 창세기 2장 2절이에요. 어딘가에 이렇게 일러스되, 이렇게 창세기 2장 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을 뭐로 바꿨어요? 예. 안식을 쉼으로 바꿨어요. 쉼으로 바꿨어요. 안식을 쉼으로 바꿨다라는 이 말은 이때 이 성경을 읽는 히브리서의 독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이렇게 바꿨는지가 이해가 돼요.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까지 은혜 위에 은혜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만을 강조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은혜만을 강조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제가 그냥 뒤에서는 자꾸 제 소리 지르지 말라고, 감기 걸린 상태에서 목이 이렇게 나간다고 벌써 부작용이 있네요. 목이 벌써. 물을 조금 더 마시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또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아이고. 자, 안식과 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왜 히브리서는 본래 성경에 쓰여졌던 히브리어 본문으로 쓰여졌던 안식으로, 샤밧, 이 안식으로 소개하지 않고 왜 쉼이라는, 이게 70인 역본에 헬라어 같은 단어를 인용했기 때문에 그 카타파오를 인용을 했어요. 여기서는 샤밧을 썼고 여기서는 카타파오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단어에 지금 카타파오 이 단어를 썼는데, 도대체 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살짝 바꾸었을까요? 굉장한 어떤 의도가 있겠죠. 어떤 의도가 들어갔냐면은 이런 거죠.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독자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었던 그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무엇에 더욱더 유념하라고 그랬어요? 들은 거 유념하라. 깊이 묵상하고 새기라. 근데 우리가 들었던 게 무엇을 들었어요? 이제까지 제가 설명했던 거, 바울 서신까지. 지금 이 대상이 누구예요? 사도들이 개척한 그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쓰신 겁니까? 아니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를 대상으로, 그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신 겁니까? 지금은 우리가 개념 없이 다 읽지만 이때 당시에 히브리서를 되돌아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바울이 개척했던 그분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고 있다니까. 헷갈리고. 그래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더 유념해라. 자, 3절,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등한히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4절로 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우리 이제 전도서에서 창조 질서를 통해서, 창조 질서와 선악 질서를 통해서 전도서를 충분히 잘 들으신 분들은 2장 4절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제 본 의도가 파악되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공동체,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공동체의 분위기는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공동체입니까? 선악 질서 속에 들어가 있었던 공동체입니까? 이거 이제 프로시쿠마의 성도님들이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선악 질서. 선악 질서에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적. 근데 창조 질서는 이 기적이 뭐가 되죠? 일상이에요. 그냥 창조 질서에서는 이게 일상이고, 선악 질서에서는 새로운 것만 일어나는 그게 다 기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는 분들은 전도서 6강을 들어보세요. 사실은 전도서 3, 4, 5, 6강이 전부 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 질서와 창조 질서, 기적이 뭐냐, 일상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걸 엑기스로 설명한 게 전도서 6강입니다. 6강을 확실하게 소화를 시키셔야 돼. 그래야 2장 4절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본문을 읽고 있었던 이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였어요?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선악 질서 속에 빠져 있고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공동체인데,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그 박해를 받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받았으면은 양의 가죽,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판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돌로 치는 것과 표부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그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대단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신앙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신념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둘 다 가능하죠. 신앙으로도 가능한 일이지만 신념을 가진 사람도 가능한 거죠. 자, 2차 세계대전 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이제 제가 2차 세계대전 전에 2차 세계대전 중에 신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신념으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신념. 전쟁 중에는 신념으로 죽어요.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직전과 1차 세계대전 중에는 무엇이 진행됐냐면 우리 역사상 공산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가 소비에트로 바뀌는 그런 시기였어요. 러시아가 소비에트로 바뀌는데 그때 신앙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신념으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그렇죠. 어떤 이념이 들어가면 그 이념 때문에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주는 게 사람들이에요. 그 이념 때문에 자기가 죽기까지 그 이념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죠.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양가죽, 염소가죽을 뒤집어 쓰고 들판에서 유리하는 토브르켬을 당하고 돌로 맞아 죽고 있는 그런 공동체일지라도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신앙인지 신념인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갈 수도 있고 그것을 신념으로 붙잡은 사람들도 있고.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있죠. 이슬람을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이슬람에 폭탄 차고 들어가서 기독교 국가에 가가지고 알라후 아크만 하고 터뜨리거나 트럭 몰고 와서 파리 대참사 트럭 몰고 가지고 한 80명을 그냥 쳐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는 뭘 가지고 하는 거죠? 신앙. 그러나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슬람 이데올로기를 가진 신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IS라는 조직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지도부는 그 사람들은 신앙인일까요? 신념인일까요? 그래서 IS 지도부를 들여다본 어떤 그 타 지역의 이슬람 학자가 이런 평을 했어요.
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이 하나도 없다. 여기는 뭐만 남아있을까요? 신념만 남아있어서 정치 이데올로기, 통치 이데올로기만 있을 뿐이에요. 신앙은 없어요. 신앙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앙은 없다니까요. 대형교회가 되면 될수록, 대형화되면 될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상 말을 안 할게요. 상상이 맡길게.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사람들은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신앙인지 신념인지 자기도 모르는 뭔가를 강하게 붙잡고 열심히는 따라가고 있어. 열심히 순교까지 당하고 있어. 그런데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보자고요. 지금 히브리서는 그것을 아주 무섭도록 잔인할 정도로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아 비판을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주님이 이렇게 이 히브리서에서는 베껴내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됐을까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오면은 자기 뜻과 하나님 뜻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듣는 순간 어떻게 되죠? 경노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아닌데? 이러고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또 주님의 입장에서 이들이 하는 그 기도나 고백을 딱 들어보면 주님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신념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들의 고백을 들을 때는, 그들의 기도를 들을 때는 주님이 편안하게 잘했다고 들어주세요? 다 품어주세요? 주님도 경노하세요. 주님도. 상호 경노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는 무섭도록 이것을 한꺼풀씩 한꺼풀씩 벗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만들었던 공동체 한번 점검해봐. 신념이야 신앙이야?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그 신념은 어디서 유래를 했을까요? 아, 이거는 지우면 안 되는데 신념, 이게 쉼과 다시 쓸게요. 자, 이거 얘기하다 지금 여기에다 써놓고 시작할게요. 안식을 왜 쉼이라고 표현했을까? 히브리서에서는 안식은 샤바트인데 왜 여기서는 카타파우라고 했을까? 이것은 안식이라는 개념이고 이것은 샬롬으로 이어지는데 도대체 쉼이라는 개념은 뭐냐 이거야. 이거 설명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부닥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신앙이었냐 신념이었냐.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마지막 지향점은 어디입니까? 아니, 십자가잖아요. 그쵸? 십자가 이전과 십자가 이후가 뭐가 달라요? 십자가 이전에서는 죽음으로 달려가고 이게 죽음이잖아요. 죽고 났더니 뭐로? 부활했다. 이 부활의 실체가 뭐였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고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데 부활한 그 후로는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전에는 예수만 써요. 예수만. 그리고 이 이전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습을 변했었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 아니요.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이거라고 고백했다니까.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인데 사실은 이 지향점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두 개가 하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 베드로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변화산에서 예수가 모습을 변화시키기 전에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예수는 예수야. 변화산에서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았어. 예수가 그리스도였네. 한 분이셨네. 하나셨네. 요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옳더다 내가 잘했다고 칭찬을 이빠이 했어요. 이빠이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가나메 하고 또 뭐를 했어요? 죽지 말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하나가 되는데 안 죽으니까 못 죽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놈이 사탄 역할을 하는 거지. 하나를 못 만들게 만드는. 그렇죠? 이게 하나임이에요. 그런데 신념을 가진 그 신자들, 이때든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더 행동을 열심히 할까요? 신앙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까요? 인류 역사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굴러갔다고 보시면 돼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이제까지 설계했던 내용 중에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은퇴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중에 은퇴자, 바나바가 은퇴했죠? 신앙을 가진 바나바는 은퇴해버려요. 자, 그러면 야곱과 이스라엘 중에 누가 은퇴를 해버려요? 둘 다 은퇴.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꿨는데 끝까지 뭐로 죽어요? 이스라엘로 죽어요? 야곱으로 죽어요? 야곱으로 죽죠? 은퇴를 못했어요. 잘 보시라고요. 끝까지 야곱으로 살다가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분명히 바꿔졌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중에 누가 은퇴했어요? 아브라함이 은퇴하고 아브라함으로 살다가 갔죠? 그쵸? 이게 정상이라니까? 정성필이었는데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성필과 하나님의 아들 중에 누가 은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성필은 신앙이 있는 놈이에요? 없는 놈이에요? 에? 신앙이 있으니까 이름 받았지. 신앙이 있으니까 이름 받아서 이렇게 건너가 버린 거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대표하고 있어요? 이쪽 세계를 대표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이쪽 세계를 대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싹 건너가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자고. 성경을. 아브라함은 분명 신앙 없었어요. 그러나 이름을 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은 사라지고 아브라함만 거론될 때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였어요?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존재로 건너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퇴를 해버렸어.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나는 최영희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아들, 뭐 남자 이름 불러서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최영희 성도가 은퇴를 해버렸어요. 최영희라는 이름이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최영희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누가 신앙이 있는 건가요? 최영희가 최영희가 은혜가. 그렇죠. 비밀 중에 비밀이니까 제발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생각 잘 하셔야 돼 지금. 자, 여기까지가 이해가 됐죠? 신앙이라고 하면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순서대로 이렇게 건너가요. 건너가서 결국에는 내 이름은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은 은퇴를 해버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살게 돼요. 근데 신념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삽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무엇을 살아가요?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이 뜩 남아있어. 은퇴를 못했어요. 그쵸? 자기 이름이 뜩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인가요? 신념에 가득 찬 사람인가요? 이제 알겠죠? 신념과 신앙의 그 차이점. 우리는 은퇴를 해야 되는 존재예요. 언제 은퇴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은퇴하고 이제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되죠? 그게 누구 고백이었어요?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바울 고백의 핵심의 내용을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누구처럼 살았어요?
바울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은퇴한 바울을 붙잡고 바울처럼 사는 거야. 바울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뭐 나는 내가 너희들의 모범이 된다. 뭐 나를 따르라. 뭐 이러고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만 딱 붙잡고 바울처럼, 예수처럼 아니라니까요. 이게 성경을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보질 못해서 그런 거죠. 히브리서는 이 정도를 이해를 해야 이제 드디어 4장 4절에 요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4장 4절에 안식이 뭐고 쉼이 뭐냐 이런 이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돼. 궁극적인 지점이에요. 요 순서대로 오는 사람들은 뭘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라인. 쉼이라는 것을 붙잡고 온 사람들은 신념의 라인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신념의 라인을 붙잡은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저자가 쉼, 카타파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카타는 어디 아래서, 파오는 지배당하다, 혹은 뭐 쉬다, 뭐 평화를 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쉼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그분의 지배 아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치당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통치당한다. 그러니까 샤바트라고 쓰면은, 샤바트는 그야말로 아까 설명했던 하나됨, 내 이름 내려지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됨이 샤바트의 개념이라면, 카타파오는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 핵심, 도저히 신념을 가진 인간들이 요거 하나만 딱 해결하면은 요게 내려져서 쉼이 뭐로 바뀌어요? 안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요 쉼이란 단어를 탁 갖다 쓴 거예요. 카타파오를 딱 갖다 썼어요. 근데 이 날이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제7일. 제7일 이렇게 했더니 안식교는 제7일 안식교 요것만 표면적으로 요런 것만 딱 갖다 써. 아, 이거 얼마나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지. 제7일. 그 7일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날입니까? 안식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안식이 이루어지죠? 제가 아틀란타 복음학교 1강부터 3강까지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그 여섯째 날로 살아간 우리들은 무엇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가 되는 거죠? 그 여섯째 날로 살아간 우리들은 드디어 나는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였네. 근데 이것을 이제까지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네. 모르고 사는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모르고 살았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왜 몰랐을까라고 추적해 봤더니, 종교가 아니면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설명해 줬어요? 종교나 세상 모두가 다 한통속이에요. 이거 한통속인데 뭐를 가지고 설명해 주면 선악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자로 재봐요. 야, 너를 한번 들여다봐. 너를 들여다봤더니 선악 기준에 너는 이 선의 절대선에 미치지 못하잖아. 하나님의 그 분량에 이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부축해요? 노력하라고, 힘쓰라고, 열심을 내라고, 기도하라고. 아우, 승질나. 기도하라고. 요새는 기도하라고도 얘기를 안 해. 11조 하라고. 뭐 김씨 목사님들의 그 형제들 있잖아요. 삼형제, 유명하신 감리교회. 이거 하나같이 11조 하라고.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11조 하면 병난다고, 11조 하면 사고 난다고, 11조 해야 축복받는다고, 하나같이. 결론이 어디로 가요? 열심의 결론이 또 11조로 가. 에라이.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그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을 모르는, 이분들이 실제로 읽어야 될 성경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아무리 그분들이 읽어도 히브리서가 눈에 보이나? 안 보이지. 왜냐면 사고 구조가 단편적으로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 단편적으로. 자기 신념으로 히브리서를 읽어봐야 자기 신념밖에 안 보여요. 뭐를 읽어야 돼요? 신앙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신앙으로. 신념으로는, 그래서 자기 신념은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내려지나? 안 내려지지. 안 내려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되풀이돼. 애굽처럼, 애굽에서 내가 애굽이었거든. 내가 애굽 살던 유대인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또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막대기가 되고, 뭐 강물에 피가 되고, 뭐 개구떼가 올라오고, 뭐 이런 거 다 마지막에는 양고기 먹고 양피 이렇게 이마에 바르고 문설주에 바르고. 생각해봐요. 끔찍해요. 그 컴컴한 밤에 이렇게 돌리다가 서로 식구들끼리 하다가 이렇게 딱 봐도 피범벅이 돼 있어. 아니 생각을 해보라고. 얼마나 끔찍해요. 막 피범벅이 돼가지고 이 아들을 봤더니 아들도 피범벅, 딸을 봤더니 딸도 피범벅, 마누라를 봤더니 그 예쁜 얼굴에 허여멀거나 이게 분칠을 해서 이렇게 허여멀거나게 예뻐져야 되는데 피범벅. 자기는 자기 얼굴 못 보고 자기가 놀래. 근데 상대방도 놀래. 내 얼굴에도 피칠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막 서로 놀래. 이런 과정을 거친 그 사람들이 비로소 십자가를, 아니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뭘 못 만난 거예요? 신념이 아직 안 내려졌고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신념을 못 내린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광야에 금이 많았습니까? 애굽에 금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광야에서는 고기도 먹고 뭐 마늘, 부추, 파도 다 먹고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죠. 광야에서는 그건 못 누리고 살았어요. 광야는 뭐 하는 장소였습니까? 누림의 장소였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였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이미 결론 딱 내려요. 결론에 뭐라고 내리냐면은,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어요?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죄는 없다. 이 시험을 히브리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은 거죠. 고난에 받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뭐냐면, 이 모든 안식의 최종 결론은, 이 신앙인이 되는 결론은 고난 플러스 나.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로. 그런데 이것이 뭐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그 프로슈크마이 기도로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게 신앙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고난 피하려고 기도하지, 시험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뭐 박해 같은 거 알채 일어나지 않게 그냥 이 이슬람은 때려잡아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슬람은 그냥 발을 못 붙이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바글바글 모여들어요. 고난 당하면 어때요? 그치요? 그래서 놀랍도록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은 지금 뭐로 다 바뀌었어요? 이슬람으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은 이슬람으로 싹 다 바뀌었다니까요. 정말 놀랄만한 일이죠. 역사가 증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머릿속에 넣고 시작해야 돼. 그래야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카타파워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통치를 당할 때 비로소 신념이, 쉼이 뭐로 바뀌어요? 비로소 안식으로 바뀐다라는 말씀이에요. 비로소
안식으로. 그래서 이제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 이제 이해가 되죠? 애굽에 있던 자들이 무슨 자들이었어요? 지들이 먼저 받았다고. 아니 받았잖아. 요셉부터 들어갔으니까. 안 믿겨져요? 요셉부터 이미 가지고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40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요? 변질의 과정이 벌어진 거예요. 먼저 받았지만 변질됐어요. 변질돼 버렸다니까요. 한국교회? 자, 한국교회하고 일본교회 한번 봅시다. 한국교회하고 일본교회하고 제가 자료는 나중에 밴드에다 다 올려드릴게요. 그 사진 자료나 이런 거. 임진왜란 그 사진을 보면은 왜구들이 있잖아요. 그 가지고 들어온 깃발 중에 십자가 깃발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 아십니까? 예, 십자가 요렇게 깃발 매달아가지고 이 외적들이 들어올 때 십자가 깃발을 무지 많이 지고 왔어요. 아, 제가 사진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네요. 여기, 야, 이제 인터넷 접속이 되니까 이게 가능해졌네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인터넷 접속이 되는지를 깜빡하고. 자, 십자가 깃발을 많이 들고 왔는데 그 십자가 깃발을 왜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 깃발을 앞세우고 들고 왔을까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깃발을 그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표시를 하려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깃발을, 제가 콘스탄티누스를 설명을 했죠.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 아시죠?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세계의 황제가 되려고. 어이구, 너무 오랫동안 접속을 안 했더니 이게 이렇게 됐네요. 참. 십자가 깃발을 이렇게 들고 거기에 참여를 했던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콘스탄티누스처럼 십자가 깃발을 들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를 적화 통일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보이죠? 여기 십자가. 예, 잘 안 보이세요? 불을 좀 꺼주세요. 십자가 깃발이 여기 보이죠? 십자가 보이죠? 예, 다 그냥.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이고, 그 다음에 또 사진을, 댓글로 제가 사진을 더 올렸는데요. 자, 이제 이거는 바다에서 육지전을 할 때 한번 보세요. 십자가 깃발 들고 가죠?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게 행주산성 때 이야기예요. 보이시죠? 십자가? 자, 이제 불 켜주세요. 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일본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이진용 목사님, 이제 도움을 좀 주셨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또 이진영 목사님, 이름도 두 분 다 비슷해.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는 소서행장 고니시 유니카와가, 이 사람이 세례명이 아우구스티노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의 소속, 이제 이미 이게 1590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었어요. 임진난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죠? 한 1800년도 말에 들어왔죠. 이렇게 빼봐요. 한번 빼보면은 몇 년입니까? 1600년으로 치고, 예, 우리나라보다 200년 앞서서 일본의 기독교가 들어왔고, 이 정도로 십자가 깃발을 들고 올 정도로 일본은 기독교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어요. 근데 일본의 기독교는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밑바닥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라 쇼군들, 장군들이 있잖아요. 장군 하나가 개종하면은 일본은
일본은 그게 집단의식이 가가지고 보스가 개종하면은 밑에는 자기 신념, 어차피 보스를 따라다니던 신념이었으니까 보스가 신념을 바꿨어. 보스가 신념을 기독교라는 종교로 바꿔버렸어. 그러면 밑에 있는 수많은 부하들은 몽땅 다 기독교로 개종해버립니다. 이게 일본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밑바닥에서부터 두드러 맞으면서 순교 당하면서 이러고 퍼진 기독교고, 일본은 위에가 개종하면 아래는 몽땅 자동으로 다 따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쇼군 100명만 개종하면은 그 밑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샥 다 개종을 해버려요. 이해가 되죠? 이것을 위해서 요때 들어갔던 기독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예수회라는 단체입니다. 예수회는 예나 지금이나 요거도 먹는 단체죠. 아세요? 왜 요거도 먹는지? 예수회가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강력하게 통치한다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교황은 교황이 아니라 실제 교황은 전부 누구예요? 예수회에서 다 교황을 컨트롤하고 있다고. 전 세계 돈은 다 어디로 들어가요? 왜 예수회로 들어가고, 전 세계 헌금은 한국교회 성당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헌금한 돈은 한국교회 자체 내에서, 교회 자체 내에서 그것을 다 수집해서 그것을 한국교회를 위해서 쓰여지나요? 아니면 일단 어디로 다 보낼까요? 예, 로마 카톨릭으로 다 보내는데 그것을 누가 다 관리하면 예수회에서 다 관리해요. 그래서 예수회에서 한국교회 얼마, 뭐 미국교회 얼마 이런 식으로 다시 재배분을 해줘요. 돈줄을 쥐고 있고 권력을 쥐고 있는 데가 예수회예요. 그럼 예수회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전 세계의 기독교화를 위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회의 그 멤버가 되려면 일단은 신부가 돼야 돼요.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이 신학 공부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뭐 또 예수회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와 이런 학 다 졸업하고 거기서 또 몇 년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연단을 받고 또 전 세계 곳곳에 예수회 파송돼서 거기서 일정 정도 최소한 예수의 신부가 되려면 10년 이상의 혹독한 훈련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예수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예수회에 가입하고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인데 예외 국가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예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예수회에 굉장히 많아요. 한국은 가입이 안 돼. 예수회. 여기에 들어가면 세계의 브레인이 돼요. 세계를 경영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어요. 일본은 가입되는데 한국은 예수회 정식 멤버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일본은 예수의 속성하고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십자가를 들고 왔던 누가 밀어줬을까요? 이걸? 예수회에서 우리 이진용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요게 이제 노부가나도 그렇다고, 노부가나도 기독교인이었고 노부가나나 히데요시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노부가 그때 양대 산맥, 그래서 둘이 천하통일을 위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종교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마치 콘스탄티누스처럼. 노부가나의 경우는 불교 세력을 견제로 그래서 견제를 해서 서구의 기독교를 이용했고, 히데요시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불교 세력이 강력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활용해가지고 불교를 견제하는 데 썼어요. 그러면 그 밑에 노부가나나 히데요시 밑에 있던 그 쫄장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독교로 개종만 하면 왕창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일본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일본이 기독교율 보급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리나라보다 지금으로부터 300년, 1600년도니까 한 400년 전에. 자, 근데
이제 당시에 조선을 침략할 때 서구의 선교사들에게 이 예수에서 함선을 전투함을 내줬어요. 배를. 이게 이순신 장군하고 싸웠던 배 중에는 이 예수의 소속 배들이 와서 싸웠던 무기도 가르쳐주고 총도 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과 중국을 이 사람들이 뭐로 만들기 위해서? 예, 기독교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친일파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친일파의 뿌리는 상당히 깊어요. 친일을 모토로 하시는 그분들. 자, 그분들은 그러면 신념일까요? 신앙이었을까요? 신념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신념은 어떻게 돼야 돼요?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누구로? 진짜 예수로 뒤집어 엎어져야 돼요. 근데 엎어집니까? 안 엎어지지요. 절대 안 엎어지죠. 자기네들 합리화시키고 자기네들 걸로 뭐든지 아주 그냥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영화가 하나 개봉된다고 그러네요. 엔도 슈샤코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다고 그래요. 꼭 좀 보시기를. 그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변심을 해버려요. 기독교를 동원해서 조선을 침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선 정복에 실패를 하자 기독교가 이용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대대적인 박해를 합니다. 그게 침묵의 배경이에요.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4장 7절 오랜 후에 4장 7절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하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서 왔냐면은 시편 97편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4장 7절에서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고 그 4장 그 10절에서는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렇게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4장 17절 17절. 그러면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서 오리지널 소스 시편 말씀을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시편 95편에 들어가서 제가 찾아줄게요. 95편, 96편이네. 시편 95편에 들어가면은 95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무엇을 들어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서 요 그의 음성을 듣거든을 인용했고 또 뭐를 인용하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요거 따서 지금 95편 7절과 8절 말씀에 부분을 따가지고 인용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통으로 인용한 게 아니라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여기 부분을 인용했어요. 그러면 어디서 완악해졌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어디에서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습니까? 무리바 하나만 생각해보자. 무리바에서 뭐가 없었어요? 물이 없었죠. 그래서 어디서 물을 냈어요? 네, 반석에서. 그러니까 무리바에서 물을 찾았는데 결국에는 물을 어디서 찾았어요? 반석에서 찾았죠. 무리바에서 물을 찾았는데 이 물은 반석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무엇을 얘기함이죠 지금? 지금 이게 완악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들이 무리바까지 왔을 정도면은 이때는 그 광야 몇 년 차죠? 광야 10년은 넘었어요. 정확한 연수는 제가 잘 모르겠고 찾아보세요. 나중에 무리바 몇 년 차 인터넷 찾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럼 무리바까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금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 나온 이 사람들이 어디를 통과해서 왔어요? 애굽에서 예수 공부하고 홍해를 건너
그 십자가죠. 홍해를 건너 여기 세례 지금 광야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무리바까지 올 정도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뭘 찾고 있었어요? 물을 찾고 있었다니까요. 물을 찾고 있었어요. 갈증 난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제까지의 지나왔던 과정에 보면 물 달라면 물을 주셨고 밥 달라 고기 달라면 다 주셨는데 꼭 주시고 나서 무슨 일을 하세요? 죽여요.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여요. 근데 그 죽이는 과정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제 이해가 되시네. 선악 질서의 선악 지식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죠? 죽음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면은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고기 먹이고 죽이고 물 먹이고 죽이고 그렇죠? 근데 그 죽음을 죽어야만이 비로소 그 안식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데 사람들은 죽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버텨요? 그러니까 불뱀이 물어도 그리고 장대에 노뱀을 세워도 보라고 그래도 안 보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에요? 보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다 말해줬죠. 당연히 봐야 되지. 당연히 봐야 되지. 이미 불뱀에 물렸다라는 것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시한부 인생. 그러면 죽은 사람은 뭐를 봐야 돼요? 노뱀 보고 살아나는 거지. 그런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죽음으로 죽으려고 안 쳐다본 사람들은 해석을 이렇게 돼. 이미 죽었어. 죽여놨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누구의 죽음으로 죽으려고 그래요? 신념이 가득 찬 사람들이죠. 뭘 남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신념에 가득 찬 사람들은 그러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이에. 무리바에서는 누구를 죽이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죽은 사람, 무리바 사건으로. 대표적으로 누가 죽었어요? 모세. 야, 모세도 이때까지는 모세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한 방에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순간 뭐로 태어나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형상으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우리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라고 이미 인쳐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하고 선악 기준으로 보니까 선악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는 자격 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도 자격 요건 못 갖춰요. 죽었다 깨나도 선악 기준에는 이거 채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의인들 선악 기준으로 갖다 대니 그들이 의인 맞나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 기준이 결국에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얘기예요. 선악 지식. 이 사람들은 끝까지 이 복음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들으러 가요? 선악 지식. 이걸 들으러 다녀요. 지금도 내 귀에 들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할 만한 들으면 막 기뻐. 너무 좋아. 두 가지 코드가 있죠. 내 신념을 만족시켜주는 선악 지식이 있고 내 신앙을 확증시켜주시는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먼저 가죠? 마음이 뛰놀고 기쁜 데로 가요. 신념으로 가요. 근데 그걸 구분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죠. 엄청나게 어려워요. 한 끗 차이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기 신념으로 그 신념을 꽉 움켜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이 망하기 전까지, 죽기까지는 그거 끝까지 쫓아가요. 그 죽을 때까지 끝까지 쫓아가게 돼 있어요.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죽어야만이 끝나는 거죠. 죽어야만이. 안 죽으면 안 돼.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이제 잘 보면 또 여기서 이제 9절로 시편 95편 9절부터 또 읽을게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조상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기네들의 신념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부합되지 않으니까, 반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시험하고 조사를 했어요. 이해가 돼요? 아니,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험을 해요. 그 대표적인 시험이 뭔지 아세요? 우리 복음을 시험하는 대표. 내가 이거 참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복음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시험하는 게 뭐냐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를 가지고 시험하고 싶어해요. 내가 진짜 자유인이 됐어?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는데, 지금 이 장면이에요. 지금 조상들이 95장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그러면 내가 자유를, 이제 복음 안에 내가 들어왔으니 나는 자유해 하고 그 자유를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껏 휘두름. 근데 이 자유를 누구 마음대로 휘둘러요?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그럼 자유를 뭐로 해석했어요? 자기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대형교 목사들이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내가 무슨 성적 타락을 하든 내가 공금을 횡령을 하든 내가 뒷돈을 받았든 뭔 상관이야 하고 당당하시잖아. 맞죠? 지들 멋대로 해석한다니까. 지들 멋대로. 그리고 떳떳해요. 오히려 막 얼마나 떳떳한지,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고소고발해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마음껏 휘둘러요.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자기 자유를 카타 파우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안식을 뭐로 해석을 했어요? 히브리서 쉼으로. 근데 이 쉼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넘겨줘요? 하나님께 넘겨줘 버려요. 진짜 자유는 이거예요. 나의 통치권이 이리로 넘어가야 돼요.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화해를 해서 하나가 됐어요. 이미 내 통치권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통치권을 자기가 자기 통치권이라 생각하고 마음껏 휘둘러 버려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이 철학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내일 전도서에 말하면 길어지니까 이원론에서 나온 거예요. 철저히 이원론자들이 더 자유롭게 살아갈까요? 이 통합 하나로 이론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자유롭게 살아갈까요? 겉으로 보면 이원론이 훨씬 자유로워. 왜? 이원론은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어. 땅에서 따지면 하늘로 도망가고 하늘에서 따지면 땅으로 도망가. 변명할 게 무궁무진해. 그래서 이원론에 기초한 서구 사람들이 성적으로 훨씬 더 자유롭죠? 당연하잖아요. 그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보여요. 그들이 이렇게 제시한 어떤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밴드에 올라오는 1세기의 그 유대교 상황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진보적인 유대인들은 제이슨이라든지 메넬레우스라고 이름을 개종한 대제사장 그룹, 그들이 진보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요 자유를 추구하는 게 진짜 신앙인 줄 알고 그걸 진보라고 이걸 진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진보인가? 진짜 진보는 이거예요. 이거 지금 히브리서 이 안식 쉼을 얘기하는 거는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됨, 진짜 하나됨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통치권이 누구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설교를 표면적으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요리로 간다니까요. 마음껏 자기 누림으로 가버려요. 마음껏. 그러니 마음껏 자기 누림으로 가면은 정성필과 하나님의 아들 중에 뭐가 살아남아요? 얘 은퇴 때가 얘 도로 살려내는 거라니까.
은폐한 놈을 도로 살려내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게 내 자유하고 마음껏 휘두르는. 야, 내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분들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해. 오히려 저를 가르쳐요. 그분들의 핵심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선악 기준도 없어졌고 하나님이 모든 선이나 악을 다 품으셨는데 이제는 선도 악도 하나요? 나도 선도 악도 하나요? 내가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뭐 거리낄 게 뭐가 있어?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뭐를 빼먹었죠? 히브리서가 그것을 탄인할 정도로 해집고 들어가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죠. 교만에서 뭐로 넘어가요? 비로소 겸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5편 10절 왜 이것을 인용하는지 아시죠? 히브리서가 이걸 인용했으니까.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주님이 근심하셨어요. 지금.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 왜? 주님이 근심하시면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제 자 보세요. 주님이 이 4장 7절과 도치를 해놨어요. 이 지금 시편을 인용할 때 앞부분을 뒤에다 놓고 뒷부분을 앞에다 놨어요. 이제 시편 95편을 잘 기억하시면은 자 보세요.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냐 복음을 전한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렇죠. 뒷부분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면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10절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이제 자기 일을 쉬셨다라는 게 무엇을 쉬신 거예요? 지금 똑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자기를 4장 10절도. 자, 이렇게 보면은 4장 10절 요게 카타파오라고 쓰고 있죠. 4장 10절, 4장 10절이고 카타파오 똑같은 단어로 쓰고. 주님도 당신의 안식에 들어가셨을 때는 안식을 뭐라고 번역했어요? 카타파우시스라고 번역을 했죠. 똑같은 개념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럼 무슨 개념이냐면 예수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죠. 다른 분이든가요? 예수와 하나님은 같은 분이죠. 그럼 예수는 누구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셨어요? 예수와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오늘 지금 이 관계만 이해하면 오늘 본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기 통치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나요? 그러면 하나님 그 아버지는 자기의 통치권은 또 누구에게 넘겨주셨어요?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에 이름을 누구로 넣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정성필은 하나님의 아들 된 정성필은 하나님의 형상인 정성필은 나의 통치권을 아버지에게 넘겼더니 아버지는 당신의 통치권을 함부로 방종하면서 살 수 있겠나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또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저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관계를 집요할 정도로 이 관계를 얼마나 집요하게 후벼 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칼로 상처 난데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가지고 후벼 파고 있어요. 뼈가 드러나도 또 파고 있어요. 신념으로 살지 말라고,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너희들의 그 신념은 하나님조차 시험하고 조사한다고.
자기네들 신념에 맞나 안 맞나 끊임없이 시험하고 조사한다고. 신앙은 어떻게 해요? 통치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신의 통치권을 나한테 넘기신단 말이에요. 우린 그것을 받은 놀라운 존재예요.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권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요? 겨우 썩어질 것하고 바꿔먹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야. 이 말씀들을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도 썩어질 우준한 것들하고 바꿔서 엿바꿔 먹고 있어요. 그래서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제 그 안식에, 이 안식에 들어갈 때는 이제 카타파오가 아니에요. 11절에 이 안식에, 자 한번 봅시다. 같은 단어로 쓰고 있는지. 맞네요. 카타파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이에요? 통치권을 몽땅 넘겨주고 몽땅 넘겨받는, 그쵸? 그게 몽땅 넘겨주고 몽땅 넘겨받아야 이제 뭐로 완성돼요? 안식으로, 진짜 참 안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는 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제 순종이 뭔지 알겠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장을 준비했는데 이건 못하고 창세기 1장 2장의 그 사람 창조하는 과정은 내일 전도서에서 또 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그때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본문 이해가 되셨죠?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몽땅 넘겨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다 넘겨받았어요. 놀라운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아들 된 우리는 그 관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까지 넘겨받았어요? 아버지의 책임감까지, 아버지의 근심하심이 우리들에게 다 넘겨짐으로, 아버지는 그 근심을 어떻게 했어요? 10절 우리에게 다 넘겨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셔요. 이해가 되시죠? 당신의 근심까지도 다 쉬어버려. 그런데 우리도 자기 일을 쉬어요.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참으로 복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의 삶을 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안식에 참여하는 저희들로 불러주시고 그 안식의 놀라운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의 통치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전 존재가 아버지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 아버지가 또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서로의 근심이 서로에게 내려지고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프로시코마의 자리가 되어서 이제는 아버지의 쉼이 나의 쉼이 되고 나의 쉼이 아버지의 쉼이 되고 아버지의 통치가 나의 통치가 되고 나의 통치가 아버지의 통치가 되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피어나고 아버지의 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의 그 은혜가 흘러넘쳐 내 주변의 삶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그 생명이 흘러넘쳐 함께 꽃을 피울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